할렐루야. 우리 주일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도 많이 쓰는 어떤 인터넷 포털 사이트 클라우드에 자료 하나 체크하려고 했더니 이게 해킹됐다면서 몇 분에 걸쳐서 인정을 하는 거예요. 클릭 몇 번으로 들어가서 하기만 하면 되는데 뭐 확인해라 핸드폰도 연동돼야 된다면서 한참을 괴롭히는 거예요. 예배를 앞두고. 굉장히 고달팠는데 뭔가를 확인해야 되니까 몇 분에 걸쳐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서 비밀번호를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를 넣었더니 이미 해킹된 겁니다. 안 됩니다. 이미 해킹된 겁니다. 안 됩니다.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비밀번호를 잊어먹을 정도가 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세상에서 내가 자료 올려놓은 그 이메일이나 클라우드 들어가는 것도 이렇게 복잡한데 천국 들어가는 건 참 감사하고 간단하구나.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천국을 여는 열쇠, 들어가는 열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내가 얼마나 예배를 잘 참석했는가,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헌금 생활, 직분이 뭔가 그런 걸 중요치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천국 들어가는 유일한 키입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누구나 올 수 있잖아요.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라는 그 생명의 키를 가진 사람만 주님을 만나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저를 포함해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생명의 키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생명을 누리는 복된 예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습관적이고 형적인 예배가 아니라 살아계신 생명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간구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 되신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이끄심 속에 살아계신 주님을 풍성히 경험하는 복된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악한 마귀 틈타지 않도록 나사리 예수 그리스도 물리쳐 주시고 예수의 피 십자가의 승리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실제 주소를 알게 도와주시고 사모함과 열정을 가지고 전심으로 진실되게 주님을 찾고 구하여 주님을 꼭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이름 불러주시고 예수의 생명의 키를 가지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 복된 예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늘 보자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많은 필요들이 있지만 찬양할 때 주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그 모든 필요들이 채워지는 놀라운 축복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전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뼈잡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이 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꼭 밤에 옥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보호하심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주 은혜를 우리 감사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붙들으신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체 질병이 치유되게 도와주시고 진압과 진리의 문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필요들이 공급되게 도와주시고 틀어진 관계들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갖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주님의 은혜로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를 주님이 듣고 은혜 주실 줄 믿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 그 사랑만의 감격이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육체 질병이 치유되게 도와주시고 떨어진 관계들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필요가 공급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떠한 문제와 장애물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연약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당신의 강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선하신 인도함으로 열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깨어진 모든 것들이 수축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국가 비전과 사명을 발견하며 주님께 우리의 한평생 드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인생길 날마다 이 길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주님 있는 모습 그대로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때로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여건들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아 너무나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낙담했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풍성히 만나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수리의 날개짓같이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열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김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승리의 간정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자를 찾는 자고 하셨습니다. 예배자리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모든 순서를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사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속에서 주님을 꼭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일부터 전주에서 그 기독교 한국 침례 총회가 열립니다. 월화수. 그리고 지방에도 원래 여기 옆에서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총회하는 데서 하기로 되어 갔고요. 전주라서 제가 지금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있다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아프리카 티국 선교사님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10월 달에 귀국하시게 되거든요. 또 귀국하면 또 여러 가지 갑작스럽게 귀국이라
여러 가지 좀 혼란스럽고 그러실 거예요. 올 초에 안식년하고 돌아갔는데 뭐 10개월 만에 다시 돌아오면 뭐 교회들이 또 뭐 부르기도 애매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자, 낯선 광고 하나 있어요. 10월 3일 개천절 날 1일 성경 통독을 하려고 합니다. 오후 2시부터 저녁 식사를 제공하고 금요 비전 기도회까지, 금요 비전 기도회도 성경 읽어야 되나 기도해야 되나, 그런데 좀 성경 읽고 기도까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개천절 하늘이 열리는 날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굴뚝같이 들어서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과 함께 그 바울 서신을 넣어서 이렇게 쭉 읽으려고 해요. 그래서 한번 쫙 훑어드릴 테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 2시까지 오셔서 그렇게 함께 시간 보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나머지 모든 광고는 추보를 참조하시기 바라고, 궁금한 사항은 저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준비한 예물을 위해서 우리 최주희 학생이 봉헌 기도해 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좋은 날 시간과 공간을 분별해 이 자리에 나와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이 자리에 예배를 사모하며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 주님 만나고 새 힘 얻어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난 한 주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을 회개합니다. 계속해서 깨닫게 하심에도 회개하지 않고 이전의 모습을 유지하는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몸을 완전히 틀어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생각과 입술과 행동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의 자아가 죽고 또 죽어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에 바로 서는 삶을 살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의 예배를 통해 우리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사모하고 소망하며 꼭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상황 속에 주의 사랑을 널리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길 기도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능력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에 따라 기쁨으로 그 사명과 소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님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재해 주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의 모든 예배 순서도 주님께 맡깁니다.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3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서신체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스바냐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스바냐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1절 2절 교독하시고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에서 우리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따르며 공의와 겸손으로 행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맡기신 사명인 영혼 구원과 영혼 돌봄 사역에 절거히 헌신하여 부흥하고 성장하도록 기도하시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품고 건강한 인격과 마음을 가지고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겸손을 행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 맡기신 사명, 영혼을 구원하고 돌보는 일에 절거히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구원해야 될 영혼 붙여주시고, 돌봐야 될 영혼 붙여주시고, 함께 통역해야 될 영혼 붙여주셔서 아름답게 열매 맺으며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급중인 다음 세대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님이 주는 꿈과 비전을 품은 건강한 몸과 마음과 영혼을 가진 인격체로 아름답고 건강하게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을 받기에 좋은 마음밭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 아버지의 말씀 선포합니다.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은 예수님의 볼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함 속에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일 예배 드리시는 분들, 현장에 계신 분들, 라이브로 함께하는 지체, 또 해외 선교사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하기 전에 우리 학생들이 있으니까 고3, 고2, 중3 골라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골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떨어져서 그렇게 하지 말고 주여 골라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골라가는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그릇들이 여러분에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찬양하는데 그런 축복을 해주고 싶어서 제가 선포했습니다.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69번 버스가 달리다가 사고를 내서 탑승자 전원이 죽었습니다. 억울한 사람 3명이 있었는데요. 제일 억울한 사람은 69번 버스를 96번으로 잘못 알고 탄 사람이었습니다. 웃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 억울한 사람은요, 허겁지겁 달려와 간신히 탑승했다가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억울한 사람은 졸다가 전 정거장에 내려야 되는데 지나쳐서 내리지 못하는 바람에 죽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요, 때가 있습니다. 때가. 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따라해볼까요? 늦기 전에 해야 한다. 늦기 전에 해야 돼요. 공부도 늦기 전에 해야 되고요. 건강 챙기던 것도요, 늦기 전에 해야 되고요. 일도 늦기 전에 해야 돼요. 때가 있기 때문에 그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오늘 계속 스바냐를 살펴보는데요. 지난 시간에 배경에 대해 얘기했듯이 남유다는 57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므낫세와 아몬이라는 두 악한 왕에 의해서 우상숭배, 영적인 엄청난 깊은 타락에 빠지게 되었어요. 새롭게 왕이 된 요시아가 아무리 개혁을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57년 동안 썩어 문드러져 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했어도 쉽게 개혁이 되지 않고 또 백성들이 따라와 주지도 않았던 겁니다. 이대로 가다가는요,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심판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죄가 있네, 없애버려,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용서하기를 원하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대로 가다가는 남유다를 멸망해야 되니까 스바냐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신탁을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는 여호와의 날, 혹독한 심판의 날은 반드시 임하게 된다.
그러니 더 늦기 전에 회개하고 용서받고 구원받으라. 이게 스바냐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스바냐서 전체에 보면요, 이 진멸 멸절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돼요. 너희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멸절된다, 완전히 끊어져서 사라져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막 힘센 사람이 내게 막 총칼을 들고 와서 너 죽여버린다 그러면 무서울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하나님이 진멸한다, 멸절한다고 하는 게 무서운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회개하고 구원받을 길을 주시는 사랑의 메시지라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무서운 경고가 있지만 피할 길, 살 길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절. 자, 1절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예,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모여 빨리 모여 이렇게 다급하게 부르고 계십니다. 왜요?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심판받으니까 내가 구원의 길, 살 길을 알려줄 테니까 빨리 모여라.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서 이 얘기를 들어라. 이렇게 다급하게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9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죽으면 윤회가 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심판이 반드시 있는데 그 심판을 피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자, 첫째,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지금 주시는 분입니다. 언제 주신다고요? 지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스바냐 2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화면 보시고 좀 읽으셔야 돼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라. 아멘. 선자가 모일지어다 다급하게 부르고 나서 뭐뭐하기 전 이렇게 히브리어 테로, 뭐뭐하기 전이 테롬이에요. 이게 이제 원어로 보면 약간 좀 다르게 되어 있는데 아무튼 뭐뭐하기 전이라는 테롬이요 3번에 반복돼서 경고합니다. 지금 급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급한데 주님의 자비로운 긍휼의 음성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뭐하기 전 그러니까 심판이 임하기 전이니까 아직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문 아직 안 닫혔거든. 구원의 문 닫히기 전에 빨리 모여서 내 말을 들어라, 회개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때리기 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참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점.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에 보면요, 날이 겨같이 날아가기 전, 날이 있잖아요. 이 완결 쉽게 생각하면 완결하는 거예요. 이게 알곡을 탈곡하고 나면 껍데기 남잖아요. 그 바람에 쉽게 휙 날아가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회개 기회가요, 그렇게 순식간에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오래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래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는 순식간에 지나가니까 지금이라는 시간이 영원하지 않으니까 회개를 언제 하라고요? 지금 하라는 거예요. 겨같이 날아간다니까. 뭐 나중에 죽을 때 회개한다 그런 말 막 하는데 그거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말하기를 명령이 시행되어 이렇게 되는데 원어를 보면요, 명령이 시행되기 전이에요. 여기에 전이 붙어요. 날이 겨같이 날아가기 전이 아니라 명령이 시행되기 전이라고 붙어요. 하나님이 심판을 이미 명령하셨고 그 명령을 시행할 시간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시행이라는 단어가요, 얄라데인데요, 이게 나타, 그 생기게 하다, 상고를 겪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의 날이 마치 뱃속에 아기가 10달 되면 이렇게 태어나잖아요. 지금 심판이 아기 태어나듯이 날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심판은요 반드시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뭐 나는 아기 심판이 3개월 남았다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지금 10개월 진통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해결을 언제 하라고요? 지금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 기회를 언제 준다고요? 지금 하라고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해결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면요, 그때는요 긍휼 없어요. 그때 잘못했다고 회개한다고 해도 늦어요. 시간이 딱 그냥 문이 닫혀버리면요 절대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너무나 강대상에서도 목회자들이 사랑만 얘기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아요. 공의를 얘기하지 않아요. 본문에서 얘기하잖아요. 여호와의 진노, 여호와의 분노라는 무서운 표현은 그냥 겁을 주려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이 심판을 피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결해야 될까? 이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맨날 해결하라고 하는데 도대체 뭘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바냐 2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이렇게 얘기해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수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빨가벗고 다니는데도 부끄러운 줄 모른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죄를 지어놓고도 부끄러워서 영적으로 벗고 있는데도 부끄러운 줄 모른다는 거예요. 술 먹고 벌거벗고 막 뛰어다니는데도 부끄러운 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음행을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미안해하지 않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은 영적인 둔감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당시 남유다 백성들만 아니라 혹시 우리도 이렇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거짓말해도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쉽게 하는 거, 쉽게. 그 임기응변식으로 그 상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저도 꽤 하는 것 같아요. 좀 웃으라고 하는 게 안 하면, 성경 또 얘기하잖아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살인을 얼마나 많이 범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계속 미워하죠. 또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돈을 얼마나 따르고 있는지 몰라요. 돈과 성공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예요. 불신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뭐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세상에서 뭐 돈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 다 좋아하지 하면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성공을 지향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유도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셔서 세상에서 부와 성공과 화려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로 변질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라고 하면, 주님이라는 말이 주인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주님을 부려먹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인생을 잘되게 거둘 뿐, 내 인생은 나의 것. 주님은 나를 도와달라 이거죠. 여러분, 죄를 해결하려면요, 먼저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해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죄에 대해 무지하다는 거예요. 너무 무지하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죄의식이 없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 회개하러 하니까 도대체 뭘 회개해야 되는가 막 생각도 안 나는데, 뭐 엄마 아빠 말씀 좀 안 듣고 좀 뭐 몰래 뭐 하라는 거 좀 게으른 거, 그 정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수준의 죄밖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깊이 있는 그런 죄에 대한, 회개에 대한 깨달음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 해결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죄가 무엇인지 안다면요,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시간을 허송세월 보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원망하고 미워하면 안 되는데, 주님의 뜻을 알고도 이렇게 행하면 안 되는데, 주님을 주님이라고 하면서도 내가 주인 노릇하면 안 되는데, 철저하게 깨닫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마음 아파하면서 그 죄에서 완전히 돌이키게 되는 게 진짜 해결인데, 우리가 과연 그 수준의 해결을 하고 있는가? 질문을 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요,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은 영원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마치 응급실에 실려온 다친 환자에게 골든타임이 있잖아요. 심장 뭐 주면 뭐 몇십 분 안에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 시간을 넘으면 불가능한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구원받고 회개를 통한 용서를 받는 시간에 골든타임도 있다는 거예요. 그 골든타임이 우리에게 얼마나 주어졌는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1912년 4월 10일 날 타이타닉호에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타이타닉호. 영국 사우샘프턴을 출발해서 미국 뉴욕으로 가는 처녀 항해였어요. 첫 번째 항해였다고요. 타이타닉호는 출발 전부터 빙산을 조심해야 된다는 여러 번의 무선 경고를 받았어요.
주변 배들도 지나쳐오면서 빙산일수하고 조심해야 된다고 계속 주의를 당부했어요. 하지만 당시 선장과 선원들은 가라앉지 않는 배라는 배의 성령을 가시했고 위험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전방주시 태만이었어요. 말 그대로.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라는 안일함과 교만이, 자, 한 번 더 클릭해 주세요. 그 사진. 예, 병산에 부딪혀서 반으로 이렇게 쪼개지면서 가라앉은, 침몰한 거예요. 자료 찾아보니까 1,500명 이상이 사망하는 참사를 빚었다는 거예요. 절대 침몰하지 않는다고 해서 구명배도 탑승 인원만큼 해야 되는데 모자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받지 못한 인원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없이 경고하십니다. 지금 돌이키지 않고 안일하게 살다가는 타이타닉호처럼 네 인생 전체가 침몰할 것이다. 혹독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그렇지 않도록 지금 회개할 기회를 준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괜찮게 앉아있는 것 같지만 우리 모두 죄인 아닙니까? 죄를 주님이 철저하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완고한 마음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두 팔 벌려서 안아주시는 분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탕자의 아버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기만 한다면 주님은 씻은 듯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지금이라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지금이라는 시간을 놓치지 마시고 죄를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가는 용서의 은혜를 받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회개해야 되는구나. 딱 깨닫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 바로 지금 돌이켜야 된다는구나. 지금을 마음판에 새기실 수 있게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자, 둘째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보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예, 오늘 보면 스바냐 2장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3절 읽습니다. 시작.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자, 1절에서는 수치를 모르는 자들하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금방 읽었던 본문에서는 얘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 이게 팍 바뀌어버렸어요. 겸손한 자들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보호하시는 사람의 특징, 어떤 사람이라고요? 겸손한 사람. 겸손이란 말이 반복해서 2번 사용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이라 그러면 막 자기 비하라고 생각해요. 그냥 무조건 낮아지고, 아이고 나는 별거 아닙니다, 나는 못났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겸손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겸손은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참된 모습을 깨닫는 거예요. 참된 모습이 뭐예요? 주님, 나는 내가 내 힘과 능력과 경험으로 뭔가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내가 참 무능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자기의 무능을 깨닫는 거예요. 죄인됨을 고백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주실 은혜를 바라보고 구하는 그것이 그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건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본문은 이 겸손한 자들을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겸손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고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 생각, 내 고집, 내 바램 계속 내세우면요, 그것만큼 교만하고 오만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할 수도 있고 하고 싶어도 주님의 뜻 앞에 내가 철저하게 내려놓는 거, 그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을 묵상하니까 제가 2가지를 적었어요. 하나는 내려놓음,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함. 여러분, 겸손은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가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그런 거 다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 뜻 앞에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사회는요, 겸손의 이 가치와는요, 정반대의 삶을 추구하게 만들어요. 자기 PR 시대, 자기 블렌딩 시대, 자기를 계속 높이는 거예요. 높이고 과시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치열하게 경쟁하지, 낮아지는 곳에서 섬기려고 그 모습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마인드와 세상의 마인드는 완전 정반대예요.
세상은 무조건 올라가라는 거예요. 좋은 데 가고 인기 있는 데 가고 알아주는 데 가고 더 좋은 데 가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계속 낮은 데로 가라는 거예요. 낮은 데로, 낮은 데로. 근데 하나님은요, 낮은 데로 간 겸손한 사람을 보호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여러분, 야고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렸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왜 교만하면 물리치는가? 교만하면요, 자기의, 자기 능력 그걸로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은혜가 부어줘도 맞고 다 튕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밀어내시고, 하나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고, 주님의 공급하심이 필요하고, 주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라면서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가난한 마음으로 비워진 그 사람에게 주님은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바냐서 2장 후반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혹시, 자, 한번 보세요. 여기 혹시 울라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는 표현이 있어요. 겸손한 자들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보호를 받는데 혹시라는 표현이 붙어요. 왜 하필 혹시라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혹시라도 겸손하면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겸손이 보호를 받는 조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호는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있어요. 주님이 그냥 선택해서 그에게 보호를 주시는데, 보호받은 사람, 은혜받은 사람을 봤더니 모두가 겸손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보호받는 필수 조건이 겸손은 아니지만 주님이 택해서 보호해준 사람을 보니까 겸손한 사람이지 교만한 사람 한 명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고 싶으면 철저하게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겸손하면서도 주님을 의지해야 주님의 긍휼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학자 성 어거스틴, 유명하잖아요. 해심전에 수사학과 철학에 아주 조예가 깊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탁월하다 보니까 세계 최고의 지성이다 보니까 엄청 교만했대요. 그는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며 기독교를 맨날 비판하고 아나무인으로 막 맨날 깠대요, 말 그대로. 그리고 세상적인 영광과 부를, 화려함을 추구했던 겁니다. 하지만 어머니 모니카가 날마다 그의 영혼의 때를 위해 기도했고, 암보로시스 감독의 설교를 통해 그는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난 줄 알았는데 별거 아니구나. 영적인 각성을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는 극적인 회심 이후에 교만해 버리고 철저하게 겸손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훗날 그에게 어떤 사람이 질문했어요. 기독교의 최고의 덕목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 앞에 그는 주저함 없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도 겸손, 두 번째도 겸손, 세 번째도 겸손입니다. 겸손이 기독교의 최고 덕목이라는 거예요. 그가 이런 말을 남겼대요. 주님 앞에서는 저의 모든 것이 부족함 투성이임을 고백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참된 겸손이 무엇인지 그의 삶을 통해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에게 계속 더 높아지라고 얘기해요. 더 많이 가지는 게 좋아. 스스로 힘을 믿고 그대로 해, 밀고 나가. 계속 부추겨요. 하나님의 나라는 정반대입니다. 높아지려고 하지 마. 교만해져. 낮아져야 돼. 자꾸 뭘 더 가지려고 하지 말고 나눠줘. 넌 축복의 통로야. 계속 베풀고 비우고 그렇게 해야 돼. 네 힘과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를 세워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자기가 자기 인생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세워주는 인생이죠. 교만하면요, 무너져요. 내 힘으로 살면. 하지만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때가 되면 우리를 모두 세워주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세워주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교만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겸손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지금 회개하라. 두 번째,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자, 세 번째, 그렇다면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자, 셋째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하나님은 간절히 찾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예, 오늘 본문 스바냐 2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번에도 화면을 좀 보셔야 돼요. 자,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예, 여기 보죠.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찾으며 구하라. 우리나라 말은 비슷하지만 다른 것 같지만 히브리 원어를 봤더니 바카시라고 해서 똑같은 말이에요. 아주 열심히 간절히 찾고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건 하나 잃어버려도요, 얼마나 열심히 찾는지 몰라요. 저 자꾸 여기에서 일 마치고 갈 때 핸드폰을 놓고 가서 얼마나 찾는지 몰라요. 막 찾아, 전화해봐. 결국에는 여기 있고 막 그래요. 여러분,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는 자고 하잖아요. 그 목마르면 좀 있으면 바로 죽거든요. 그러니까 살고 싶으니까 물을 얼마나 찾겠어요, 간절하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찾고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식적인 습관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러한 간절함이 있겠어요? 없어요. 절대 그런 모습이 생길 수 없어요.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이런 단어가 떠요. 전심과 진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심을요,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찾아야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2,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기도하면 주님이 만나 주시잖아요. 그런데요, 어떻게 하라고요? 부르짖어 온 마음으로 찾아야 만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간이 저릴 정도로, 간이 떨릴 정도로 막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주님을 부르짖고 찾아야 만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될까요? 찾으라고 했는데 뭘 찾아야 될 것이요? 오늘 보면은요, 세 가지를 찾고 구하라고 정확하게 얘기해줘요. 자,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 그분 자체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저희 자녀들이 제가 오면 아유, 아빠 오셔서 좋아요 이래야 되는데, 아빠가 왔으니까 뭐 시켜주겠지, 이 찾는 거 이거 다르잖아요. 그렇죠? 나를 찾으면 내가 베풀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실 복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교제하는 그런, 그것이 회복의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가장 먼저 찾는 게 주님, 당신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은혜는 받는데 주님을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몰라요. 여러분, 세상 그 누구보다 주님하고 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주님이 당신하고 친한 애를 왜 책임져 주지 않겠냐고요. 우리는 가장 먼저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둘째, 자, 따라합니다. 공의를 구하라.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올바름,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를 구하고 찾으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옳다, 의로우신 분이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불의와 타협하지 마라. 성공을 위해서 네 양심 팔아먹지 말라 이거예요. 정직하고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려고 애쓰는, 여러분이 어디에 가든지 야, 교회 다니고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이런 얘기 들어야지. 믿는 인간들이 교회 다니는 것들이 더하네 이런 말 들으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예수 향기를 나타내는 의롭고 진실된, 여러분 거룩하게 구별된 인생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겸손을 구하라. 여러분, 자신 앞에서 한계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적이 좋아서 진학과 진로가 열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열어주셔야 되는 거지. 열심히 기도를 많이 한다고 교회가 부흥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지. 다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해도요, 주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주님이 모든 주도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려고 하는 거 정말 오만해요. 그 주님을 주님이라고 말로만 하지 실제 주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찬양 가사 했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되돌아서지 않겠네. 여러분, 이게 겸손이에요. 주님 뜻대로 사는 게 겸손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것, 그것이 겸손이고 우리가 찾고 구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구해야 될 거 세 가지 뭐라고요? 여호와를 찾으라, 공의를 구하라, 겸손을 구하라. 여러분, 이렇게 살도록 세상에 내버려 둘까요?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죠. 그렇게 살면 주님의 복을 받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데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모습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를 주님이 분노의 날,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에 숨겨주겠다, 보호해주겠다, 구원해주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사진 하나 보여줄래요? 한국 대학교 선교 CCC의 창립자인 고 김중곤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평생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기로 하는가 약속을 했대요. 그리고 약속을 지켰대요. 어느 해외 사역 중에 시차 때문에 몸이 너무 피곤해서 힘든데도요, 새벽을 깨고 기도자를 지키는 거예요. 동료들이 몸이 힘드니까 좀 쉬시라고 했더니 정색하면서 나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길 수 없다면서 시차가 힘든데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계속 기도를 멈추지 않았대요. 자, 아까 한 번 더 클릭해 주실래요? 고 김중중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찾는 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찾는 것은 편안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일수록 더 간절히 해야 하는 것이다. 아멘. 힘들고 어려우면요, 짜증나고 속상하고 아무도 안 보고 싶고 아무 얘기도 안 듣고 싶어요. 막 진압과 진로가 막혀봐요. 부모 얘기도 듣기 싫고 선생님 얘기도 듣기 다 싫다 이거예요. 그만 나 건들지 마시라고 막 이럴 거예요. 직장일이 힘들면요, 누가 와서 뭐라 그래도 싫다 이거예요. 그냥 나 좀 내버려 두라고 얘기하고, 그냥 내버려 두라 이거예요. 나 좀 힘드니까 그냥 좀 제발 내버려 두라고 얘기할 거예요. 아니에요.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주님께 가야 돼. 주님께 가야 돼. 자기를 추스리고요, 주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지 너 인생길이 열린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간절히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김중곤 목사님의 흔들림 없는 기도 생활에 CCC에 그 수많은 열매를 맺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잖아요. 주님이 선택하시고. 그런데 하나님을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신실한 삶이 계속 이어지려고 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2절 후반부는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자, 마지막 말씀. 자, 시작.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어떻게 하고요? 이루어 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여정에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나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 요 말 한마디 했다고 구원받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구원의 여정은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 침례 받았어요? 세례 받았어요? 예전에 캠퍼스에 전도하다 보면 너 예수 믿고 구원받았냐니까, 나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녀요, 사랑의 교회 다녀요, 뭐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막 우리 아빠 권사님이고 장로님이 야 쏘와 그걸 어쩌라고. 여러분, 그 교회를 다니고 엄마 아빠가 뭐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그게 나의 구원을 확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침례 받고 세례 받았고 뭐 모태신앙이고 그게 구원을 확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을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이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예수 믿는다고 고백했냐? 그렇다면 생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너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마귀하고 처절하게 싸우며 영적 전쟁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을 어렵게 하면서 우리의 믿음 없는 말과 행동을 하도록 얼마나 지고 흔드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여기 학생들이 있다는 건요, 기적 같은 일이에요. 솔직히 고3이 교회에 어떻게 옵니까? 서울의 그 유명한 교회들도요, 학생 고3이 1000명 있으면 고3 기간에 오는 애들 50명도 안 된대요. 왜? 엄마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기도는 내가 할 테니까 너 학원 가 얘기해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골라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니, 더 크게 골라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정말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몸부림치면서 믿음을 지키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무장하고 싸워야 되는 가정이 구원의 여정이고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편하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전쟁이에요. 치열한 전쟁이에요. 밀리고 뚫고 나가고 그렇게 하면서 끝까지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회개든지 공부든지 일이든지 용서든지 사랑하는 것이든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절대 미루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주어진 시간은 결코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여러분,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셔야 됩니다. 죄를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공의와 겸손의 길로 행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심판을 피하고 은혜로 들어갈 수 있는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고 공의와 겸손의 길로 가는 좁은 문. 여러분, 오늘 들었던 말씀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시고 주님의 보호하심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이김이 있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을 찾으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과 여건들, 필요들을 간구할 수 있게 바랍니다. 여러분 간절히 주님께 찾고 구하면 주님이 보호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께 여러분의 필요들을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사람들의 말로 하나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선한 길, 좋은 길, 승리의 길로 인도함을 받으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육체 질병이 치유되게 도와주시고 자녀들의 진압과 진리문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주여 아버지 관계들을 복되게 도와주시고 연약한 우리의 속사람이 강케되게 도와주시며 아버지의 모든 사항들을 믿음의 눈으로 말씀으로 인식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독수리 당에서 올라가는 샘을 공급하다 하나님 주어진 모든 환경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와 열정을 내려 달려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려놓음과 하나님을 의지함을 올바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와 독실에서 올라가는 샘을 공급하여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이김의 승리의 간증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자들에게 보호하시면에 하나님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임하실 때까지 치열하게 싸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죄짓지 않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적으로 둔감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말씀으로 모든 사항들을 조명하며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함으로 따라가 승리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주인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오니 주님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다시 한번 여호와를 간절히 찾고 구하며 공의의 길로 겸손의 길로 걸어가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승리하기노라 결단한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